예, 반갑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픈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치유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본인이 또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생활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기적적인 치유도 있지만은 보통은 대부분은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또 영적 독서를 하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생각도 넓어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성모님 특별히 이 시간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보다도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분이 어떤 분도 한 분 한 분 귀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 나약함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제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성모님 특별히 이 시간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성미카엘 대천사와 수호천사님,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예, 저는 어제 자다가 꿈에서 그냥 꿈에서 많이 시달렸어요. 피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참 보면은 그런 꿈을 안 꿨는데 어제 밤에 자다가 이불은 다 떨고 차에 차지가 있고 하는데 꿈에 일어났어요. 꿈에 일어났는데 내 이불 안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로 가라 하고 막 하니까 이 도망가 버리는데 참 왜 그런 꿈을 꿨을까 나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잡다한 이렇게 우리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너무 잠이 왔어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오래 못 앉아 있고 이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좀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이거 내가 조금 더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 스카플라도 차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묵주라도 손에 꼭 쥐고 다녀야 되겠고 저녁마다 성수를 좀 뿌려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그 병자성사가 종부성사가 병자성사로 되었다고 그랬죠. 병자성사는 아프면은 성사를 볼 수 있어요. 신부님한테 부탁해요. 꼭 죽기 전이가 아니라도 암이 걸렸다든지 좀 중병이 걸렸다든지 해도 죽을 위험이 아니라도 성사를 주려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정신이었어요. 잡다한 생각들이 의한 정신분열.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잡다한 생각들도 느낌 못지않게 우리를 불안정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 우리는 결코 고요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죠,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떨쳐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머무르기를 고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 때문에 불안정에 시달리고 수도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잡다한 생각들의 원인을 명예욕, 시기심, 그리고 교만으로 분류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합니다. 명예욕을 찾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무대에 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관객들로부터 요란한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명예욕에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해? 이거예요. 그래서 명예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위가 주변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혹시나 남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을 발견해내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가슴 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나 속하게 될 조직에서 내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욕에는 완벽주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실수도 이건 절대로 저지르지 않으려고 조바심하면서 잘못이라는 걸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집니까? 예? 이런 완벽주의는 어린 시절부터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에 어떤 장한 일을 하면은 칭찬을 해주죠. 오줌 가리기 같은 사소한 일을 실수 없이 몇 차례 하면은 어른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칭찬합니다. 완벽주의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더 크게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좀 더 우리는 뭐든지 잘해가지고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요건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로 받은 인정이나 칭찬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일하지만 내적인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따라다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두려움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결코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지속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인지행동요법이 말해주듯이 삶에 대한 잘못된 견해, 즉 삶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태도를 갖는 자세입니다. 나는 어떤 잘못도 범해서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아. 나는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돼. 그랬다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테니까. 이런 의식 속에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소신껏 수행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참된 자아의 중심에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했는지 혹시 누군가 잘못을 발견하지 않았는지 마음 졸이면서 노심초사합니다. 누구와 대화한 뒤에도 혹시나 말의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말투나 자세에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고심합니다. 이 완벽주의, 명예욕이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그냥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저 사람이 그런 게 있죠. 저도 라디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듣는 이야기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라디오 저 서기를 맡았어요. 총무 뭐 하고 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분이 나는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그 내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지 않는데. 근데 언젠가 본당을 옮겨버려요.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것이 드러날 것이 뭐 약점에 그런 게, 예. 우리 인간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까지도 옮긴다는 것은 보면은 좀 그렇죠. 내 약점이 드러날까 싶어서 하는 두려움. 예.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 우리가 제어식도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제어식도 완벽주의에 들어가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용서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성사 보고 용서해 주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보면. 시기와 질투.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거죠. 두려움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시기는 우리 자신을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평안을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있고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이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내 안에도 남이 가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남을. 그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덜어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내는, 항상 말하면 끌어내잖아요. 욕하면 뭐. 우리도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그 친구 뭐 별거 아닌데 어쩌다 했다. 예? 보통 그렇죠.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저래 됐나 이러고. 남이 잘 되는 건 그냥 항상 끄집어 내려요. 보면. 내 친구가 미국에 있었는데, 대건신학대학교 우리 강주에 있는 거기 나왔어요. 그 미국에서 그 시의회 의원까지 하고 저 한인 회장도 하고 그래서 집도 잘 살아요. 어떻게 신학교 다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교 나온 출신들이 많다고요. 근데 어떻게 신부 되려는 사람이 그냥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 한번 서울대학교 나온 평생 서울대학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은 계사반인데도 그렇다고 뭐 공부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면 나 서울대학 나왔고 어디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항상 남을 까내리는 그게 우리한테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보다 잘하면은 우리 좀 더 어느 정도 다 질투심을 느껴요. 그러나 이게 지나칠 때는 나의 삶의 평화를 느끼지 못해. 남이 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도권이 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남이 주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찌끄리는 습성은 내면 세계의 불안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입 밖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들 셋이 모이면 뭐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잘 됐다는 사람 별로 못 들었어 보면. 어떻다 하면 그 사람은 그런데 꼭 어떻게 약점이 하나 나와. 그래서 교황님께서 뒷담화 안 하면 성인이라 했죠.
이 질투로 고통받아 본 사람들은 질투가 마음의 안정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아내나 남편이 이전에 알고 있던 지내던 이성 친구를 어느 날 저녁에 만나러 간 경우에 혼자 남은 남편이나 아내는 그날 저녁 내내 질투로 가득 찬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저 여자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할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상처 줄 말을 끄집어내요. 예? 집에 돌아오고 나면 부인이 돌아왔어요. 남편한테 갔다 왔다. 대답이 없어요. 대답 안 해요. 그러면 잘 놀고 왔는 모양이네. 재밌게 놀고 왔어. 예? 엄청 좋았겠네. 예. 예. 그렇게. 춤도 춰보지. 예. 그러니까 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갔다 막 그런가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이 안 오고 그냥 빼따라가 이야기한다고요. 보면. 그 남자나 여자한테 이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여자는 그래서 이런 감정의 그래서 마침내 배우자의 이성 친구에게 고통을 줄 말을 찾습니다. 복수할 마음을 품어요. 이런 감정의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마소이즘과 사디즘에서 유래한 생각이 파생시키는 악을 저지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디즘과 마소이즘에 대한 그 성적인 변태적인 성격이 있죠. 그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참 그래 인간이 참 약해요. 예, 인간이 약하다고요. 약하니까 그 실수한 건데. 예. 인간 나약해요, 보면. 내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탁 하고 친하게 지내가면 부인이 질투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느낀다. 그러니까. 예. 그 남자가 또 여자가 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집에 오면 남편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으면 또 그런 거 느끼죠. 예. 교만한 자세. 자신이 처해 있는 실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그리고 자신의 실제 처지와 화해하고 수긍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가 이 정도 돼야 내 자신이 이런데 나를 항상 높여요. 예. 어느 신부님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저는 환속했어요. 그분은 항상 그 본당에 와 계시는 신부들 보고 한 분 욕 안 하는 분이 없어요. 얘는 뭐가 나쁘고 저는 뭐가 나쁘고 지는 뭐 꼬라지 별거 아닌데 맨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결국은 신부 생활도 마지막에 나가더만요. 항상 나쁘다는 거예요. 보면. 예. 그게 뭐냐면은 그게 열등의식이에요. 그리고 교만이에요. 교만. 항상 남을 까내리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 주보에 오고 이래 보면 젊은 신부들 글을 적어 놓으면 야, 참 잘 적었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참 그 사람 잘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한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못 줍니다. 항상 그 남을 대해서 욕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충고해 주는 건 있지만은 그 남한테 소문내 가지고 그냥 형편없다고 계속 그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 말이 어디 요즘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거 가지고 퍼뜨리면요 이 전 세계로 다 날아갑니다. 예. 무서운 세상이에요. 살고 있는 때가. 그리고 댓글 다루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래 잘 달아놨는지 그 욕이란 욕은 다 나와요. 보면. 그 악이 정말 악의 판을 쳐요 지금. 예?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실제의 모습으로 착각하면서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자기 자신을 높이 만들어 놨어요. 자아상이. 그것을 고집스럽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 내가 뭐 죽여야 될 사람인데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분이 자기 죽여 안 됐다고 그냥 이따가 교구를 떠나버렸어요. 그럼 내가 꼭 돼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보면. 그 자기는 자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세요. 보면 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요. 이 자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있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얼룩과 오점은 보려 들지 않고 항상 남의 약점만 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약점이나 결점을 발견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종류의 조그마한 위기만 다가와도 금방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학벌도 거짓말 시키잖아요. 어디 나왔어요? 예, 저쪽에 경주에 그 어떤 학교 있었잖아요. 유명한 신라대학인가 어느 무슨 대학인가. 예, 경주에 동국대 말고 경주에 조국 딸 엄마 있었던 그 대학교 있잖아요. 동양대. 경주가 아니고 영주입니다. 동양대. 예. 그 총장이 건국대학도 졸업도 안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서 무슨 대학에 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엉터리 표창장을 그냥 그리 살았어요. 그 나중에 결국 덜통 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학벌도 자기를 그냥 대학도 졸업 못한 사람이 그냥 가서 박사예요, 박사. 예. 그것도 엉터리 가짜 박사.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밑으로 팍 떨어지죠. 있는 그대로 나는 막 그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내가 내 있는 그대로를 해놓으면 남한테 나중에 들킬 위험도 없잖아요. 내가 뭐 레지오 단장을 시키는데 저는 뭐 학벌이 좀 낮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예.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도 자매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면은 남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학벌도 낮고 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해라 하면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뒤에서 불평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런데 중학교 나왔는데 그냥 적어놓은 게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학교 졸업했다고 적어놓으니까 이게 덜통이 날까 싶어서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실해야지. 뭐든지 자기를 너무 높이 부리면은, 예, 겸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은 남이 알지 못하도록 나의 잘못과 약점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에게 마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티끌만한 자각조차도 외면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각이 너무 강하게 있는 바람에 괴롭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해요. 예. 거짓말 시키고 나면 털통이 날까 싶어서. 예, 불안해요. 제어식. 예. 우리 제어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제어식이 많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는 중요한 주제라고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정신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요즘 제어식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제어식은 자주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합니다. 죄의식은 내가 얼굴에 쓰고 있는 무죄의 가면을 자꾸만 벗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인 죄의식과 만나지 않으려고 새로운 전략을 굽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보면. 우리도 그 안토니 블룸이라는 그 동방교회 그 주교님 쓴 기도의 체험이라는 내용 보면 한 5분만 자신을 들다 보면 보기 싫대요. 자신을 들다 보면 생각하면 무엇을 해? 동숙의 노래 알시잖아요. 생각하면 무엇을 하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 시험 제의에 대한 것은. 그래서 죄의식은 계속 일어나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죄의식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죄는 분열을 일으키고, 소위 말하면은 심지어는 자아분열까지 일으키는데 노이로제까지 현상이 일으켜요. 하느님과의 단절, 인간과의 단절, 자신과의 단절, 일과의 단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밤새도록 짓눌리는 거예요. 죄의식에. 그래서 제가 그 광명의 빛이라는 영어책을 보고 나단이 다윗이 간지 1년이다 한 거죠. 그 책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금방 그 책을 보고 성서에는 언제 갔는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적은 글이에요. 그게 진짜냐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실컷 하여튼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그때 찾아갔다고요. 많이 숨기려고 했어요. 다윗이. 예.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술 한잔 오라 해가지고 먹이고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자라 그냥 또 두 번째도 와서 또 불러가지고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자라. 그러면 우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 우리아가 와서 자고 갔으니까 애 낳았다 그러죠. 그 이제 그렇게 순진한 목동이 그래 머리를 쓴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이 머리가 교활하게 돌아가요. 그러고 그게 실패하니까 그다음 죽여버리잖아요. 그 순박한 목동이 죄 짓고 나면은 이것을 잃어버려요. 정상적인 생각이 잃어버린다고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 가치가 전도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이렇게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면 계속 일을 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여기에 매달리고 저기에 매달리고 많은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쁜 것은 다 자기 탓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식이 솟아오를까 봐 두려워서 늘 무엇인가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죄의식은 또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유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내부로부터 내적 고요함과 안정을 빼앗는 악순환입니다. 죄의식이 솟아오르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전략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씁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체험했기 때문에 폴 틸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존재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며 좋은 삶을 살기에 몹시 애를 쓰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영적 지도자나 정신과 지도자 찾으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소상하게 말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정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 안에 사로잡고 들어앉아 우리를 물어뜯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인정을 찾아 나서도록 나를 자꾸 채근합니다.
지어식을 보상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지어식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고해성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워낙 크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한 방에 물에 지나지 않아요. 소아데리사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자비와 사랑에 맡기는 거예요.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했다. 예. 그럴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사람 찾아가 이야기해봐야 성사를 보지 않으면 죄의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좀 화를 내는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머리에서 오만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 심장도 아프고, 이 강의를 준비하려는데 책이 없어. 책을 어디 치워놨는지 그냥. 이거 그래서 막 화를 냈지만은, 그러다 보면 막 그냥 한바탕 했죠. 예. 그래서 하고 나니까 나도 몸이 공부를 하려는데 책이 없는데, 책을 어디 꼽아놨는지 하루 뒤에 찾았어요, 책을. 네. 그래서 자기 심장이 막 아프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성사를 봤어요. 내가 이래서 성사 봤는데 좀 더 참고 내가 기다릴 수 있었으면 한데 그 순간을 못 참았어요. 이 강의 준비하는 것도 3일 걸렸어요. 예.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책을 지금 한 권 이거 하려면은 한 번 1시간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사를 보고 나니까 그 잡다한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 성사의 효과예요. 진심으로 보면은, 진심으로 그게 내 죄의 뿌리까지 봐야 돼요. 성사문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은 죄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사탄은 언제나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자비에 감사합니다. 그 죄의식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은 워낙 너무나 크신 분이고, 바다에 모래 하나밖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이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부족하고 못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은 내 불타는 성심에 맡기라. 그 용광로안에 들어가면 다 없어진다. 하나님의 용광로안에 성심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 그래서 저 성모 성심하고 예수 성심 걸어놨는데, 마더 테레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성심에 살짝 손을 대요. 오늘 예수님의 성심의 마음을 주시고 성모님의 성심의 마음을 달라고. 거기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식이 떠오르면, 성사 보고 난 뒤에 계속 떠오르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몇 번 본다고 계속 낙태했는데 또 예수님한테 또 낙태했어요. 또 낙태했어요. 한 10번도 더 봐. 그럼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완벽주의고,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완벽해야 되는데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합니까? 저도 살면서 보면은 참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참 저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또 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배워요. 또 책을 읽어야 되니까. 예. 앞으로는 좀 시간이 좀 이거 좀 조정을 하려고요. 내적, 영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하고 역사에 너무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여기 또 이 부분이 안 나왔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질 않아요. 이제 분노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양심은 부드러운 베개와 같다. 그런 검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동안 결코 고요함과 안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숙면도 방해합니다. 그리고 죄의식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채울 수 없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공부하기를 기대하고 발레나 음악 같은 분야의 교육을 과외로 더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육들은 오늘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교육이라고 상당히 중요시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부모의 내적 불안정의 표현입니다. 그런 자기 자식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자꾸 새로운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덜 약삭빠르고 덜 지혜롭게 성장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그 공부 부모들 저 영성이 집에 있을 때 항상 비정할 때 합니다. 우리 아들 1등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손 들어보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도 못 나왔으면서 왜 애한테 그렇게 강요를 해요? 예. 제가 우리 집에 한 명 왔던 애가 있어 한 2년, 3년 살았어요. 영성이 집에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대부분 판사입니다. 딸 보고 서울법대 들어가라 했어요. 서울법대 들어가는 게 그리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법대 들어가는 우리 신자들도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얘 이화여대 법대 나왔어요. 걔가 돌아버렸어. 그래서 자식한테도 부모가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라 강요하는 것은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내가 내 생각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자유도 줘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라 해도 안 되고 내가 여기 능력이 없는데 이거 해라고 해도 안 되고 예, 학교 가는데 나는 이 침이 안 맞았는데 일로 가야 된다는데 근데 꼭 너는 어디 가라. 아니, 내 성적이 안 되는데 어디 가? 공부를 죽자 사대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오은진 신부님 찾아왔는데 글쎄 애가 3번 떨어졌어. 신부님네 이 새끼가 지 새끼입니다. 뒤져라 이 새끼야. 아버지도 화가 나죠. 애가 3번 떨어졌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시키려 하는가? 예? 사람마다 머리도 있고 다 그게 있어요. 머리가 있는 사람만 있어야 중요한 건 아니죠. 예? 그 사람들은 야가 빠진 사람들이고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좀 못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거지. 쓰레기 청소부 없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완전히 여기가 완전히 막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청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오늘 아침마다 오면 쓰레기 내놓으면 집에 놔놓으면 썩은 냄새 나지. 길거리 놔놓고 가져가지 않으면은 냄새가 살지를 못해요. 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떻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기다린 게 항상 1등,
너 남보다 잘 돼야 된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불안한 거예요.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일을 잘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애들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좋은 학교 들어갔다 하면 부모 기쁘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기대는 잘못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아들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기쁜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이제 들어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대를 채워줬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할 겨를도 없이 즉시 새로운 기대가 또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내맡겨져 있어요. 그 정도 하지 않으면은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내 친구는 자기한테 전화를 좀 해주고 방문하기를 바라고, 가족들은 충분한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원하고, 회사는 회사 일을 더 잘해 주기를 바라고, 병든 어머니는 좀 더 와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려고 이래저렇게 바쁘게 움직이지만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러저러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초자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초자아가 뭔가 하면 프로이드가 말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받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목소리예요.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들어온 소리들은 우리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다시 떠오릅니다. 제발 좀 얌전해라. 이건 꼭 해라.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라.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라. 모든 것은 끝맺음을 정확히 해라. 위기나 싸움은 될 수 있으면 피해라. 언제나 양보하라. 이런 내적인 명령들이 결코 고요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휴가를 즐기러 밖에 나간다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언제나 크게 올려오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쉬지 않고 일해서 무엇인가 성취해야 올바른 인간이라고 교육했습니다. 이러한 호소는 수녀들로부터 자주 듣는데 어느 수녀 자신은 언제나 성당에 가장 나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일하지 않는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그녀의 의식이 그녀 자신에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입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휴식이 없이 일만 하도록 우리를 다그치는 가장 큰 감독자는 바로 스스로 자신에게 거는 기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직장이나 가정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모두 원만히 해결하는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식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대통령이 69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OECD 국가에서는 지금 40몇 시간이에요. 주 4일제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 69시간 일을 한다. 일주일에.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10시간 해도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는데 10시간 해도 다 못 채워져. 그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발상인지 모르지만은 러시아에서도 처음에 그랬대요. 계속 일만 시키는데 생산율이 떨어졌대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이 생기고. 하도 대통령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 지금 OECD 국가가 전부 다 시간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제일 노동 시간 두 번째인가 많은 나라예요. 그 휴식이 없는 삶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휴식이 없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건강이 악화되고 그리고 일할 기분도 생기지 않아요. 어느 정도 교황님이 강론하는데 10분 넘기지 말라고 딱 하셨어요. 그 교황님 강론을 이래 보면은 아주 짤막한데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목사들 강론하는 거 뭐 40분씩 막 하는데 맨날 하는 거 보면은 그 별로 막 크게 들을 것도 없어. 저 러닝머신 하면서 저 스포츠 센터에 가서 러닝머신 하면서 한번 틀어봤어요. 김삼은 목사 무슨 목사 뭐 목소리는 크고 잘하는데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어. 그래서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자들은 좋다. 나는 신부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 성무일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주 깊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개신교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수준이 이제 높기 때문에 신자들한테 좋게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우리한테는. 얼마 신자들 잘 일깨워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도 잘 조절하고 해야 할 일도 잘 처리하며 발생하는 문제도 잘 해결하기를 기대하지만은 모든 일을 아무런 마찰 없이 잘 처리하는 데는 감정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데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하지만 감정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좌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된다. 자기 상을 만들어놔요. 나는 어떤 사람이 뭐 그래요. 나는 뭐 세계 뭐 시인상을 타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 내가 참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 자상을 만들어놔요. 애들한테 어린애 물어보면 전부 다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 나이가 들면서 가면서 이제 다 없어지죠. 그게. 내 자상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자상을 그래 하다 보면은 이것을 파괴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려 할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고 화해하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아파하는가? 아픈 이유가 뭔지, 왜 내 감정이 아픈가? 그럼 감정한테 물어봐요. 감정아 왜 아프지? 무슨 아프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내 몸이 아프다든지 어디 하면 사인이 오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불안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사랑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안정한 거 있는데 왜 불안정이 일어나는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하죠. 우리도 그렇죠. 그때 내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감정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또 몸하고도 화해가 필요해요. 몸이 아프면은 위가 아프면 그래요. 이야 위장아 미안하다. 내가 음식을 너무 그냥 작게 먹고 뭐 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실 때 육체에 대해서 사죄했잖아요. 내가 함부로 너무 썼다고.
저도 뭐 가끔씩 유튜브 보고 막 강의 준비한다고 이거 보니까 눈이 막 아파요. 가끔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 눈이 아픈데 사인이 오는데 계속 하고 있나 좀 쉬어야지. 그 산에 갈 때는 유튜브 안 가져가고 이거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닙니다. 그 나무나 보고 해야지. 될 수 있는데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다 보니 또 뭐 그냥 또 와요. 메시지가 와요. 뭐. 어떤 스님한테는 영어로 보내서요. 저한테. 네, 제가 보내줄래 했어요. 제가 1월 달인가 인도 갈 거니까 인도 가서 피정집에 갈 거니까 케럴라에 그냥 같이 그냥 공부하려니까 저는 시간이 잘 안 되고 영어를 그냥 계속 조금씩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음부터 피정이 끝나고 나면은 강의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좀 되려면은 한 몇 분 더 거쳐 가야 돼요. 좀 자리를 잡으려면은. 심리적 불안정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여 내면의 불안정을 들여다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참으로 고요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불안정은 가족들에게, 근무하는 회사에, 살고 있는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에 전이됩니다. 내가 불안해하면 가족도 불안해해요. 한 사람. 그렇죠? 내가 기뻐하면은 또 전이됩니다. 기쁨이. 집에 가 부부가 사는데 한 사람이 막 기분이 나빠가 또 있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애들까지 전부 다 그래 돼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 돈 안 주고 제일 칭찬받는 것이 뭐냐 미소예요. 미소. 잘 안 되죠. 저도 참 웃어야 되는데 잘 안 웃으세요. 네. 특히 우리 집에 가서 누나 만날 때 그냥 별로 웃지 않아요. 서로 아프니까 이거 만나면 그냥 귀가 어두우니까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렇대요. 그냥 참 웃어줘야 되는데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미소는 돈 없이 그냥 남한테 주는 아주 값진 것이죠. 어디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만났는데 참 친절하게 미소 짓는 사람 보면은 참 그 마음이 흐뭇하죠.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경찰이 딱 올라가 선글라스 끼고 딱 쳐다보고 내려가면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스님들이나 스님들 이렇게 가다가 산길에서 만나고 웃고 해맑은 모습 보면 아름답죠. 그렇죠? 예. 저도 우리 카톡에 스님들 많은데 또 귀여운 분들도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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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신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찾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고요함과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평안과 안정은 불안정만큼이나 잘 전달되고 영향을 줍니다. 우리 주변의 분위기에 대한 책임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은 너 항상 그건 너 탓이야. 예? 근데 우리가 노력해보는 게 한 사람이 별로 시두룩하고 있어도 가정에 살면서 항상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하루에 자기를 싫어하는 성년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5명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찬미 예수님하고 고개 숙이면서 인사해요. 그 미소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이 그냥 찬미 예수님 미소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주관이 돼야 되는데 명예고 뭐고 시기 질투고 모든 것이 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만 네가 잘하든지 말든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따지고 보면 그 뭐 잘하면은 그래 뭐 잘하는 게 참 잘하구나 참 잘한다. 그냥 잘한다. 칭찬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칭찬 받는 거예요. 남한테 칭찬해 주면. 그 친구 그냥 별것도 아닌데 요즘 갑자기 떠가지고 자꾸
꼭 보면 좀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또 그냥 욕을 하거든요 보면. 그러고 나면 내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악이 들어가요. 항상 비난하면 악이 나는. 그렇죠. 그래서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됩니다. 내가 성당에 연산 성당에 있었는데 내가 병원에 좀 입원하고 난 뒤에 우리 신자가 나한테 했는데 내보고 욕을 신자들이 몇 명이 했는 모이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사무장하고 몇 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딱 와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 플랜카드를 딱 했어요. 앞에 딱 붙여놨어요. 뒷담화 안 해도 성인이 된다. 말을 안 했는데 저거 다 알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있을 때 솔직히 뭐 있으면 신분이 뭐 이렇게 일하면 되는데 꼭 뒤에서 그래 중물중물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예, 오늘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걸 책을 어떻게 제가 지금 나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면 한 시간 만에 해도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가 지도자로 하고 하는데 특히 다음에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렇죠. 우리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보면은 예, 아까 그 명예, 시기 질투, 불안정 예, 이런 게 교만 이런 데서 많이 와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남은 그냥 질투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보면.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냥 너무 애쓰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느님께만 열심히 하세요. 예, 예, 그게 최고입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